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많이 더우시죠? 그저 숨만 쉬고 있어도 땀이 나고 한 발자국만 걸어도 기운이 빠지는 여름입니다. 하지만 몸보다 더 무거운 것은 마음입니다. 열기 속에서 지쳐가는 우리의 일상과 그 안에서 점점 마르는 우리의 영혼. 혹시 여러분도 느끼고 계시진 않나요? 아무리 시원한 물을 마셔도, 아무리 그늘을 찾아도 이상하게도 마음은 계속 답답하고 무기력한 그런 날들. 이 더위 속에서 우리는 왜 이렇게 쉽게 지치고 또 무너질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 영혼의 갈증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4장 3절입니다. 내가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리라. 내가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부어주며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내리리니. 하나님은 오늘도 마른 땅과 같은 우리의 삶에 시냇물을 흐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더위가 지배하는 계절, 신앙인인 우리가 이 무더운 여름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5가지 힘입니다. 이 5가지는 단순한 지혜나 요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위에 세워진 살아있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 여름을 무사히 넘기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여름을 통해 더욱 깊어지고 강해지고 견고해지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꼭 실천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바로 지금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도 혹시 요즘 메마르진 않으셨나요? 예배에 앉아 있지만 마음이 따라가지 못하고, 말씀을 펴보지만 집중이 되지 않고, 기도를 하려 하지만 입이 열리지 않는 그런 시간들. 더위 탓이라고 하기엔 우리의 영혼은 너무나 말라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말씀은 단순한 시가 아닙니다. 그는 실제로 광야에서 숨을 헐떡이며 도망다니던 그 시간 속에 하나님만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땅 위에서 물 한 모금조차 쉽지 않았던 상황. 그 가운데서도 그는 자신의 심령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입니다. 갈증을 부인하지 않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생수는 우리가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으키시는 흐름입니다. 혹시 여러분, 요즘 기도가 잘 되지 않으시나요? 말씀을 읽어도, 찬양을 들어도 마음에 감동이 잘 오지 않으시나요? 그렇다면 그건 여러분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이 지금 갈증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갈증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의 신호입니다. 이제 그 신호에 응답하셔야 할 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시 회복시키시길 원하고 계십니다. 마른 땅에 시냇물을 흐르게 하시는 그분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도 다시 물줄기를 터뜨리실 것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더위를 이겨내는 신앙인의 5가지 힘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이 힘은
뜨거운 햇볕을 막아주는 그늘과도 같고 갈라진 입술을 접셔주는 찬 물과도 같으며 지친 몸을 안아주는 하나님의 손길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 5가지를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더위는 여전히 계속될 것이지만 여러분의 영혼은 그 안에서 신선한 바람을 맞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사야 44장 3절 말씀을 되새기면 좋겠습니다. 내가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리라. 내가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부어주며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내리리니. 이 말씀을 붙드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5가지 힘을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에는 누구나 사막 같은 시기가 있습니다. 그 사막은 더위로, 목마름으로, 끝없는 반복되는 일상으로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언제나 그 사막에서 훈련시키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여름 우리도 같은 길을 걷고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무더운 계절 가운데서 우리 안에 어떤 힘을 자라게 하고 계십니다. 바로 견디는 힘, 기다리는 힘, 믿음으로 바라보는 힘 말입니다. 이제 실제 성경 인물들의 이야기를 통해 그들이 어떻게 이 무더운 훈련의 계절을 통과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여정을 기억해야 합니다. 출애굽기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여정이 바로 광야, 즉 말 그대로 무더운 땅과 메마른 환경 속에서 삶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단 3절만 지나도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합니다. 사흘을 걷는 동안 광야의 열기 속에서 그들은 목이 말랐고 마음도 메말라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메마른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엘림이라는 오아시스를 준비하셨습니다. 거기에는 샘 열둘과 종려나무 일흔가루가 있었더라. 하나님은 무더위 한가운데서도 그들을 절망 속에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쉼을 주셨고 필요한 만큼의 물과 그늘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장면은 오늘 우리의 삶과도 같습니다. 더위 속에서 쉽게 지치고 불평할 수 있는 이때 하나님은 잠시 숨을 고를 수 있는 엘림과 같은 자리를 허락하십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쉼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엘림은 통과하는 곳이었고 약속의 땅은 아직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위 속의 훈련을 통해 인내와 순종의 힘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그 힘은 오늘 우리가 말하려는 5가지 힘 가운데 첫 번째입니다. 그 첫 번째 힘은 바로 기다림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위 속에 지쳐가는 마음은 우리로 하여금 포기라는 단어에 쉽게 손을 들게 만듭니다. 하지만 성경은 기다림 속에 축복이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2장 3절을 보십시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늦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기다림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는지를 보기 원하십니다. 이제 또 다른 인물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가 실제로 왕이 되기까지는 무려 10여 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 시간 대부분은 사울 왕에게 쫓기며 광야와 산속을 떠돌며 살아야 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4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광야에서 거하였고 또 10 황무지 산골에 있음에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람이 왜 그런 혹독한 더위와 배고픔, 외로움 속에 있어야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힘을 키우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다윗에게 단순한 지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을 견고하게 만드는 거룩한 인내의 시간이었습니다. 시편 31편 1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나는 주를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다윗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 더위와 도망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기다리는 힘, 인내의 신앙은 더위를 이겨내는 가장 근본적인 힘입니다. 세상의 더위는 마음을 조급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게 느껴질 때 쉽게 낙심하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더디다고 느껴지는 시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정결하게 빚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광야는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길은 주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자에게 열립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더운 여름 속에서도 지금 당장 붙들어야 할 첫 번째 힘입니다. 여름은 누구에게나 덥고 또 힘이 빠지는 계절입니다. 하지만 어떤 분은 그 더위를 넉넉히 이겨내시고 오히려 영혼이 더욱 깊어지고 단단해지십니다. 반면 어떤 분은 점점 영적으로 무너지고 메말라져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시기도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실천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는 그저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영혼 깊은 곳에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균열이 시작된다는 데에 있습니다. 성경은 그와 같은 균열로 무너졌던 이들의 이야기를 적지 않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회복의 기회를 놓쳤고 또 더비와도 같은 시련의 시간 속에서 영적인 선택을 게을리하였다는 것입니다. 먼저 구약의 사울 왕을 기억해 보시겠습니까?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왕으로 세움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왕으로서의 권위도 있었고 기회도 주어졌으며 백성의 지지도 얻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 가지 중요한 영적인 반응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3장을 보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자 사울은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제사장 사무엘이 오시기도 전에 자신이 먼저 번제를 드리고 맙니다. 그 후 도착한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한 그 한 번의 선택이 결국 사울의 사명을 무너뜨리는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인의 삶에서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은 하루, 한 장면, 한 선택이 생각보다 더 큰 무너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예는 광야에서 불평과 원망으로 무너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민수기 14장을 보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0명의 정탐꾼들이 백성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며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도다.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밤새도록 통곡하며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하나님께도 불평을 쏟아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도 보았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도 먹었으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받았던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장 중요한 순간에 믿음을 선택하지 않고 두려움과 불평을 선택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을 보지 못하리라. 그리고 그들은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며 그 자리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의 더위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감사와 침묵의 힘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방향을 잃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이 정도쯤이야 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미루기도 하고 말씀을 덮어두기도 하며 감사의 고백을 생략해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한 번의 미루어짐이 반복되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의 온도는 서서히 식기 시작하고 하나님과의 거리도 조용히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그 경고는 반복됩니다. 라우디게아 교회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실상은 곤고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 말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교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영적으로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토하여 내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서운 말씀이지만 그 안엔 주님께서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시고 중심을 원하신다는 간절함이 담겨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말씀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기서 말하는 열심은 세상이 말하는 일시적인 열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방향을 다시 정하는 것, 곧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믿음의 몸짓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메마를 때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은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기도는 할 수는 있지만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 때 그것이 바로 영혼의 위기라는 신호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든 제자들을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 말씀처럼 더운 날씨와 지친 일상 속에서도 우리의 육신은 약할 수 있지만 마음은 다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 영적으로 무너지는 분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모든 것을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 하신다는 점입니다. 공동체를 피하고 누군가의 손을 잡는 것을 꺼려하고 신앙 안에서의 연결을 스스로 끊어버리곤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족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세우셨고 서로 격려하고 짐을 나누며 신앙의 길을 함께 걸어가도록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신앙의 더위는 혼자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시며 서로의 연약함을 따뜻하게 감싸주실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5가지 힘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영혼이 살아남기 위한 숨결이며 생명줄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리고 침묵의 자리를 떠나고 기다림의 마음을 내려놓고 공동체의 품을 외면하고 말씀을 뒷전으로 밀어두는 그 순간부터 우리 안의 영적인 온도는 식어가며 신앙의 더위는 더 무겁고 짙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바로 해야 할 일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입니다. 다음은 이 5가지 힘을 삶 속에서 어떻게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지 성경의 지혜를 따라 구체적인 방법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기온만 뜨거운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과 영혼까지 지치게 만드는 열기가 가득한 시대입니다. 몸이 더운 것은 선풍기나 에어컨으로 식힐 수 있지만 마음의 더위, 영혼의 마름은 그 어떤 세상적 수단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더운 날씨에 육체가 지치듯 신앙의 더위 또한 우리의 영적 체온을 서서히 빼앗아 갑니다. 기도가 쉽지 않고 말씀 묵상도 소홀해지고 예배에 앉아 있어도 마음은 자꾸 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조금씩 무너져가는 영혼은 어느 순간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졌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은 바로 그 위험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5가지 신앙의 힘을 실천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성경 속 인물들이 실제로 어떻게 실패하였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차분히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성경은 게으름과 나태함에 대해 반복해서 경고합니다. 잠언 19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다. 이 구절은 단지 생활의 부지런함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삶에서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기도를 미루고 말씀을 건너뛰고 감사와 침묵의 시간을 잊게 되는 순간부터 우리 영혼은 깊은 잠에 빠지게 됩니다. 그 영적 수면 상태는 매우 위험합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줄어들고 말씀도 그저 글로만 보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 어려워지는 무감각의 상태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실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마태복음 24장 42절. 이 말씀은 단지 종말의 시기를 준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매일의 신앙생활에서 깨어 있으라는 주님의 부탁입니다. 더운 계절일수록 육체가 나른해질수록 우리 영혼은 더욱 깨어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한 인물을 함께 떠올려 보겠습니다. 바로 삼손입니다.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택함받은 나실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던 사사였지요. 그러나 그는 영적인 자리를 꾸준히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기도보다 자기 감정을 우선했고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욕심을 따랐습니다. 결국 그는 드릴라라는 여인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께서 주신 힘의 비밀을 스스로 드러내고 맙니다. 그리고 힘을 잃은 채 붙잡혀 끌려가게 되지요. 그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구절은 얼마나 슬프고도 두려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떠나셨는데도 그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
겉으로는 여전히 힘있는 사사였지만 이미 영혼 깊은 곳에선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무감각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마음이 편하고 말씀을 읽지 않아도 불편함이 없고 예배를 빠져도 아무렇지 않게 느껴진다면 그건 역시 큰 경고입니다. 삼손은 처음부터 그렇게 무너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실천을 놓치기 시작했을 때부터 그의 영혼은 서서히 기울어졌습니다. 기도의 자리, 절제의 습관, 하나님의 명령, 그 모든 것을 이쯤은 괜찮겠지 하며 넘겼던 결과가 결국 무너짐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인물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기적을 목격했고 떡과 잔을 함께 나누온 사람이었지요. 그럼에도 그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자기 안에서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유다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의 마음을 신뢰하지 않았고 주님께 마음을 열지도 않았습니다. 공동체 안에 있었지만 마음은 점점 홀로 고립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 넘깁니다. 그 결정적인 순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가니. 누가복음 22장 3절.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가까이 있어도 그분의 사랑을 마음에 품지 않으면 우리도 유다처럼 무너질 수 있습니다. 유다는 은 30을 받고 나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지만 회개의 자리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책과 죄책감에 눌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죄를 깨닫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다시 은혜를 붙드는 데까지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죄책감이라는 더위 속에서 스스로 타버리고 맙니다. 마지막으로 라오디기의 교회를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등장하는 이 교회는 외적으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교회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실상은 곤고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바로 영적인 미지근함입니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그 중간 상태는 가장 위험한 신앙의 모양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미지근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그 말씀은 심판의 선언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은 주님의 사랑이 담긴 절규입니다. 주님은 우리와의 관계가 형식적인 종교로 머무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다시 그분께로 마음의 중심을 향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요한계시록 3장 19절.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책망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외침입니다. 더위 속에서 미지근해진 신앙, 기도를 멈춘 영혼, 말씀을 잊은 마음이라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 회개의 발걸음을 옮기신다면 주님은 다시금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정리하겠습니다. 5가지 힘을 실천하지 않았을 때 우리 영혼은 서서히 마르게 됩니다. 기도 없는 하루, 감사하지 않은 입술, 침묵 없는 생활, 섬김 없는 신앙, 공동체를 떠난 삶. 이 모든 것이 모이면 결국 우리는 삼손처럼, 유다처럼,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주님을 잃어버린 상태가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길을 가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의 손은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지금이 바로 다시 주님께로 돌아갈 은혜의 순간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다음 시간에는 이 5가지 힘을 실제로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에 근거한 실제 적용과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신앙의 훈련을 따뜻하게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행동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그 깊이를 경험하게 됩니다. 더위를 이겨내는 5가지 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실체로 실천할 때 영혼의 갈증은 해갈되고 더위로 지친 심령은 회복되며 주님의 생기가 우리 삶 안에서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제 성경이 말씀하시는 신앙인이 여름과 같은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5가지 힘의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 기다림의 힘, 멈춤을 선택하는 용기. 현대인의 가장 큰 유혹은 조급함입니다. 특히 무더운 날씨 속에서는 기다리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종종 우리에게 기다림이라는 도구를 통해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을 배우게 하십니다. 시편 40편 1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여기서 강조되는 표현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입니다. 단순한 인내가 아니라 반복되는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킨 고백입니다. 실천 방법은 단순합니다. 하루에 단 10분 멈춤의 시간을 정하십시오.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바쁜 손길을 멈추고 그저 조용히 하나님 앞에 앉는 것입니다. 그 10분은 처음엔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지키다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깊고 따뜻한지 조용히 체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둘째, 감사의 힘, 작은 것부터 고백하는 훈련. 더위 속에 불평이 많아지는 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신앙인은 그 자연스러운 감정을 거슬러 올라가 감사라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라는 말씀은 좋은 일에만 감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더운 날씨도, 무거운 일정도, 지친 하루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실천 방법은 이렇습니다.
감사 노트를 하나 마련해 보십시오. 매일 하루가 끝날 무렵 감사한 일을 한 가지씩 적어보는 것입니다. 크고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시원한 물 한 잔, 친구의 문자, 생각지도 않은 미소 하나도 좋습니다. 그렇게 적어내려간 감사는 마음의 온도를 서서히 낮추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해줍니다. 셋째, 침묵의 힘, 말 대신 듣는 시간의 회복. 무더운 계절엔 사람들의 말도 거칠어지고 짧아집니다. 하지만 주님은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조용히 머무는 그 순간을 통해 가장 큰 은혜를 주십니다. 열왕기상 19장 20절 말씀을 기억하시지요? 엘리야는 큰 바람과 지진과 불을 경험했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세미한 소리로 그에게 임하셨습니다. 그 세미한 음성은 조용한 자리, 침묵의 순종 위에 임하는 은혜입니다.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루에 3분이라도 침묵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말을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눈을 감고 주님의 이름만 마음속으로 부르며 그저 그 앞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 짧은 시간이 하루의 모든 무거움을 씻어주는 거룩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말씀의 힘. 일상 속에서 말씀을 떠올리는 습관 만들기. 신앙의 뿌리는 말씀입니다. 말씀 없이는 기도도 감사도 침묵도 섬김도 결국 방향을 잃게 됩니다. 시편 1편 2전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말씀을 삶에 가까이 두고 있다는 뜻입니다. 실천 방법은 아주 구체적입니다. 하루 한 구절 말씀을 암송하거나 자주 보는 곳에 붙여두십시오. 냉장고, 휴대폰 배경화면, 가방 안쪽 등 작은 공간에 말씀 한 줄을 붙여보십시오. 말씀이 눈에 보일 때 그 말씀이 마음에도 새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말씀 노트를 만들어 보십시오. 말씀을 한 절씩 필사하며 하루를 정리하는 것도 좋은 습관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친 영혼에 생수를 부어주시는 통로입니다. 이 5가지 힘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아주 작고 단순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하루 10분의 멈춤, 하루 한 줄의 감사, 하루 3분의 침묵, 하루 한 번의 섬김, 하루 한 절의 말씀. 이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 우리는 어느 순간 더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영혼이 촉촉한 은혜를 머금고 살아가는 진짜 신앙인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냇물이 흐르게 하리라. 이사야 44장 3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 안에서 어떤 결단을 하고 그 결단을 일상 속에서 꾸준히 실천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에 따른 응답과 열매를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에 따라 삶을 살아가려는 발걸음을 뗄 때 그 발걸음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선물이 함께합니다. 오늘 우리는 더위를 이겨내는 신앙인의 5가지 힘을 삶에 실천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5가지 영적 선물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첫 번째 선물은 쉼을 주시는 평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세상은 끊임없이 더 빨리, 더 많이, 더 앞서라고 요구하지만 주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오는 자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짜 쉼을 허락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고 잠시 멈추는 시간을 드릴 때, 감사의 고백을 쌓아갈 때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흘러오기 시작합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평강은 단지 감정의 평온함이 아닙니다. 복염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 세상이 흔들려도 뿌리 내린 마음, 그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입니다. 두 번째 선물은 다시 살아나는 영혼의 활력입니다. 시편 19편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며. 이 소성케 한다는 표현은 말라버린 영혼에 생기를 불어넣는다는 뜻입니다. 기도와 말씀을 멈추었던 시간에는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어도 마음이 무기력해지고 삶이 버겁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다시 기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 시작하면 마치 바람이 멈췄던 정적 속에 성령의 바람이 다시 불어오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다시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예배 중 눈물이 흐르고 찬양 한 곡이 마음 깊이 박히고 평범한 하루 속에도 감사가 솟아날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혼의 부활입니다. 세 번째 선물은 관계의 회복입니다. 더위는 사람의 마음을 답답하게 만들고 그 답답함은 가까운 사람들과의 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실 때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이 관계입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기도가 회복되면 말이 달라집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면 표정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머물면 가장 가까운 가족과의 관계부터 서서히 풀려가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변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기도하지 않아서 관계가 꼬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감사의 태도로 사랑을 바라보고 침묵의 시간에 감정을 가라앉히고 섬김의 손을 내밀기 시작할 때 주님은 그 마음을 쓰셔서 깨어졌던 관계를 기적처럼 회복시켜 주십니다. 네 번째 선물은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더위가 심할수록 사람은 판단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시간, 감사를 잃어버린 날들 속에서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말씀과 기도, 감사와 침묵이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분별의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시편 36편 9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이 빛은 내가 가진 이성이나 정보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회복되면 불필요한 다툼을 피할 수 있고
영적으로 유익하지 않은 저리를 지혜롭게 떠날 수 있으며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선물은 넘치는 기쁨과 새로운 힘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은 많은 분들이 사랑하시는 구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은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단순히 회복이 아니라 새로운 차원의 능력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힘든 여름, 정신적 피로와 육체의 지침 속에서도 감사를 실천하고 말씀을 지키며 침묵과 섬김의 자리를 놓지 않은 분들은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회복되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더 이상 억지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마음이 환해지고 기도 중 눈물이 흐르고 예외의 자리가 기다려지는 이 변화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실천하는 모든 순종을 기억하십니다. 그 순종이 작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주님은 그것을 귀하게 받으시고 그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시고 선물을 더하십니다. 여러분은 더운 여름을 이겨내기 위해 신앙의 5가지 힘을 실천하셨습니다. 기다림의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셨고 감사의 고백을 입술에 담으셨으며 침묵의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셨고 섬김의 손을 내미셨으며 말씀의 능력을 마음에 새기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생명수와 같은 영적 선물들을 흘려보내실 것입니다. 영혼의 쉼, 영적인 분별, 깨어진 관계의 회복, 삶을 이끄는 기쁨,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이라는 놀라운 선물이 여러분의 삶을 덮게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들으신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 더운 여름날 마음까지 메말라 가는 듯한 계절 속에서 이 말씀의 여정을 끝까지 함께 걸어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 시간 동안 더위를 이겨내는 신앙인의 5가지 힘이라는 주제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한 걸음 한 걸음씩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 삶의 중심을 다시 세우는 은혜의 자리를 함께 나눴습니다. 처음 우리가 이 여정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44장 3절을 통해 이렇게 약속해 주셨죠. 내가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리라. 내가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부어주며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리리니. 이 말씀은 단지 과거 이스라엘을 향한 선언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여름을 살아가는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현재의 약속입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들을 천천히 돌아보겠습니다. 첫째, 기다림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힘. 이 힘은 다윗의 삶 속에서 배웠습니다. 광야에서 도망치는 삶을 살았지만 그는 여호와를 앙망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기다림의 삶을 택했습니다. 그 기다림은 결국 왕으로 세워지는 은혜로 이어졌습니다. 둘째, 감사로 마음의 온도를 낮추는 힘. 광야에서 불평했던 백성들과 믿음으로 감사한 여호수아와 갈렙의 차이는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느냐 아니냐로 갈렸습니다. 감사는 환경을 바꾸지는 못해도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셋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힘. 엘리야가 세미한 음성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침묵의 자리에서 주님의 마음을 듣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넷째, 작은 섬김을 실천하는 힘. 한 통의 메시지, 한 잔의 물, 한마디의 다정한 말이 지친 누군가에게는 주님의 사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삶의 작은 일상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다섯째, 말씀으로 마음을 지키는 힘. 말씀은 등불이며 길이며 생명입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루 한 구절이라도 삶에 적용할 때 우리는 세상의 더위와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아가 이 힘들을 실천하지 않을 때 삼손이 무너졌던 모습, 유다가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했던 안타까운 결말, 라오디게아 교회가 주님께 미지근하다고 평가받았던 모습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실수보다 더 크고 우리의 부족함보다 더 깊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다시 돌아오는 자에게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5가지 힘을 실제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기다림의 10분, 감사의 한 줄, 침묵의 3분, 섬김의 한 행동, 말씀의 한 구절이라는 아주 작고 현실적인 실천을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한 삶 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5가지 영적 선물을 함께 나누었지요. 쉼과 평안, 다시 살아나는 영혼의 활력, 관계의 회복, 영적인 분별력, 그리고 넘치는 기쁨과 새로운 힘. 이것은 약속입니다. 그 어떤 여름의 더위보다도 강한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회복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며 마음속에 떠오르는 결단이 있으시다면 그 결단을 작게라도 오늘 안에 실천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오늘 안에 기도 한마디를 해보셔도 좋고 오늘 안에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셔도 좋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보는 믿음의 발걸음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처음 우리가 붙들었던 이사야의 말씀을 다시 마음에 새겨드립니다. 내가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리라. 내가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부어주며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리리니. 이사야 44장 3절. 주님은 마른 땅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목마른 영혼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 가까이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생수의 강을 흐르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더위 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지켜내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내기 위해 애쓰시는 여러분의 그 삶을 주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위에 은혜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여정이 여러분 안에 위로가 되고 믿음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셨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성경 속 깊은 주제를 따라 여러분의 삶을 말씀으로 밝혀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말씀 속에서 마음에 와닿았던 구절이나 생각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나누어 주시면 서로가 서로에게 더 깊은 은혜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여름 가운데 충만하게 머무르시길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